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목사의 평론 34번째 시간으로서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LA 나성 순복음교회를 사임하고 200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고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에 의해서 5명이 은평구 대조동 공동묘지 근처의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되자 1962년 서대문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7년 사역한 끝에 18,000명으로 증가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의도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전했습니다. 1973년 오산리 기도원을 설립했습니다. 1979년 성도 10만이 되었습니다. 1985년 성도 50만이 되었습니다. 2008년 성도 84만이 되어서 이때 순복음교회 개척 50주년에 이영훈 목사에게 담임을 이양했던 것입니다. 2018년 조용기 목사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55만, 일요일 예배수 그래도 16만, 일요일 예배수 16만. 이렇듯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이용훈 목사는 제2의 조용기 목사로서 지금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58년 전 10살 때부터 조용기 목사 바로 옆집에 살면서 모든 설교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었을 정도로 조용기 목사를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멘토였다고 부르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의하면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명 기하성, 이 교단 이름이죠. 이 기하성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9년에 기하성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용훈 목사가 2010년 한교총 회장으로 역임하였습니다. 한교총이라는 건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해서 한국개신교연합회에서 가장 큰 연합단체죠. 그 다음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맹 2014년에 역시 회장으로 했습니다. 이 영상 TV는 FGTV, Full Gospel, Full Gospel이라는 것이 순복음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7만 3천.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55만 성도에 지금 일요일 참석자가 16만인데 구독자가 7만 3천 밖에 안 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요일 예배자가 16만이면 나머지는 30몇만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영상 TV라도 봐야 되는데 유튜브라도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야 복을 받는다는 것. 제1성전, 제2성전 떠들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 55만에 구독자 7만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순복음 훌 가스펠이라고 했는데 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득한 복음, 가득한 복음. 오늘 이것이 가득한 복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표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 빼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1962년 서대문 교회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행한 곳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통금이 있어서 그 당시는 밤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꼼짝 못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 때 영락교회가 한국의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요철야 예배를 하면서 역전됐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락교회도 박조준 목사 때부터 이 금요철야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금요철야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한국서만 존재하는 예배고, 이것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통성기도의 원조인 무속신앙을 겸비한 1907년 바로 길선주,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다는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징, 첫 번째,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의 초자연스러운 은사, 능력스러운 은사인 방언 병고침을 강조하는 운동,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스러운 은사, 능력적인 은사라 해갖고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있는 목사 하면 은사주의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906년 LA 아주사에서 이 운동이 시작돼서 1914년 미국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서 오순절 교파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그 오순절 교파, 그 당시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1932년 한국에 박성산 배부근 목사가 일본에서 들여와 서빙고 교회를 기점으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 후에 선교사 최순엇이 한국에 와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조용기가 오순절 운동을 한국에 도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광주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 64년입니다. 1953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에 1955년 순복음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조용기 목사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천막 부흥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와서 이 순복음신학교, 새로 상절된 신복음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56년서부터 58년까지 신학을 했던 것입니다. 외국 나간 거 아닙니다. 이 1958년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용기 전도사로 돼서 최자실, 신학 동료인 최자실과 함께 천막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의 교단은 4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 예수교 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런 그 교단 이름을 우리가 귀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순복음교회인 것입니다. 세계 오순절 협의회가 있습니다. 175개국 330만 성도가 지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가 2022년 10월 달 전번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의 목회자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외국서 온 목사만 1,000명. 오순절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로 성령 강림을 제일 중요시하는 개신교파인 것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주님 부활하셔서 40일간 사도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간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서 50일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 오순절 전, 열흘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야 축복이 임한다. 이런 것을 지금 자기네 동영상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얘기하는 훌가스펠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복음이 아니다. 새로운 신학 이론도 아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성령 사역의 복음이 순복음이다. 제가 전번주에 송기철 장로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일하다는 것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이 뜻은 구원받은 자는 어제나 오늘이라 그 사랑과 그 약속이 동일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시절 때는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지금은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 그 사역은 틀린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복음이 순복음의 상징 용어죠. 4차원의 영성과 이 세 가지가 오중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중복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종류는 세 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이방인에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왕국복음.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복음.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5가지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생의 복음 첫째,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을 댑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댑니다. 권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걸 자기네 그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중복음이나 이런 거다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올려놓은 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이 육신이라면은 육신이 너 언제 거듭났어? 그 사람 생일 보고 너 언제 거듭났어? 이래요? 너 언제 태어났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건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죠. 말세에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은 대환란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순복음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조용기가 만든 핵심 순복음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맨 끝에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대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병고침을 받는 축복과 다련이의 신유를 위해 기도를 해줄 의무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주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갖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표적의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고. 이건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되 인용하되 엉터리로 인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봐라,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 뜻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어떤 뜻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도 주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육신으로 와서 행동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인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육신이 물질의 축복 이것으로 해석합니까?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 축복, 오중 축복의 실현편이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댑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구절을 들고 삼중 축복이다. 영혼이 잘됨, 성령 충만의 복음을 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거고, 범사의 잘됨, 축복의 복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건한 삶, 신유의 복음,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중 복음이 실천편이 바로 삼중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을 문맥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죠. 사역을 도와주는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형제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런 이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구원론도 아니고 조용기의 삼박자 축복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오 형제여, 진리 안에서 내 혼이 잘하고 있으니 형제들을 돕고 있는 물질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건강도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이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4차원의 영성. 이것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우리 삶에 실험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차원의 영성은 생각, 믿음, 꿈, 말을 이렇게 우리가 4차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긍정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못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꿈으로, 믿음으로, 말로 다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교회에 퍼져 있죠. 세 번째, 기복신앙, faith for blessing. 이건 복을 위한 믿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내세의 공적 같은 인간의 욕심에 포함하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다, 기복이 있다. 그래서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원뜻은 욕심적인 복,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관계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존재한 원시적 신앙이나 여러 종교를 보면 복을 구해 왔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신앙을 전해야 된다고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900년 이후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복음신앙에서 기복신앙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정 통치 하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 교회 시대 때는 영적인 통치를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적 통치를 받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핍박받습니다.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핍박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지옥과 사망인데 그 영원한 그것을 다 이겨내고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인 복을 받는 복음 신앙으로 우리는 태도를 취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간 신앙인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접목돼서 이 성령 운동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경이적인 한국 교회 성장도 여기에 힘을 부어서
한국형 기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물질적 궁핍이 있었고 정신적 공허감이 비롯돼서 이것이 잘 먹혔던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절정에 이르러 부흥회, 기도원,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마귀를 쫓임으로써 축복한 것을 임무로 여겼고 현세 물질적 축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된다고 강조했고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상적 행위라고 강조되었고 그 예로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사 가거나 개업하거나 하면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받는 것으로 전부 다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은 교회의 성장주의와 대형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이르게 되어 기복신앙을 결국 번영신학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은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에 한국의 무속신앙이 결합돼서 조용기의 순복음,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에 힘입어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천목교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생각에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4차원의 영적 세계 페이지 41페이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초창기 복음은 부자가 된다, 병 고친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전하면서 교회에 3개월만 참고 다녀보면 된다고 교회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어려워지자 하나님 이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더라도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이것보다 못한 곳이오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 페이지 156에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로 기복신앙으로 복만 바라고 사역했던 고 조용기 목사로서 그 끝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800억 횡령 죄로 조사받아서 결국은 130억 횡령 죄로 징역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55만의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과 다른 진리교회 순복음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기복신앙으로 달리고 있고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좋아하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행전 19장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10월 22일 전번 달 광주 순복음교회 70주년 행사에 가서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용훈 목사의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의 설교 수준이 어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꼭 이 양반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끼리 인사시킵니다. 옆 사람 보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용기 목사가 평소 해왔던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신앙. 그래서 모든 설교에 성령이 꼭 들어가고 모든 설교에 사도행전이 꼭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것까지만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용훈 목사가 에베소 교회가 아폴로로 인해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와보니까 교회에 달랑 12명 뿐이더라고. 이게 그 뜻입니까 이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들렸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폴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었고 그 제자들 12명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장 2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배소 교회에 12명이 믿었으나 성령 침례, 이들이 말하는 성령 침례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 아폴로의 제자들이 믿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아폴로의 제자들이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나 안 했나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믿은 후에 since죠.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이것을 믿은 때에 성령을 받았냐 when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조용기 목사 성령론 140페이지에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성령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구태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쓸데없는 말을 했겠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따로 있고 성령 받아서 성령 능력 받는 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못했다 이거죠. 이 성령, 이게 틀린 성경으로 말이죠. 아주 자신 있게 이걸 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영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 4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12명은 믿었으나 성령이 계심조차 모르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예배소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받고 귀신 쫓는 이런 걸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흥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그 내용이 그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폴로의 제자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서 알리기 위한 회개의 침례죠. 유대인에게 일어난 회개의 침례죠. 이건 거듭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 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 모두 12명쯤 되니라. 여기서의 침례는 또 우리의 침례하고 틀린 거죠. 이건 유대인의 침례를 지금 바울이 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침례. 유대인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리고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침례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침례는 사도행전에 보면 꼭 표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위일체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7가지 침례가 나오는 걸 도대체 몰라요. 침례자만 나오면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 구분 못하듯이 침례자만 나오면은 그냥 다 구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침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홍해를 걷는 걸 유대인 바닷물에 잠겼다고 해서 모세의 침례.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으니까 니네 알아라 하는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 십자가 침례, 십자가에서 죽으신 침례. 유대인의 침례, 바로 니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것을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침례. 영적인 침례, 이것은 성령 침례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침례. 이방인의 침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간증으로 하는 침례.
그 다음에 불침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침례. 이것을 모르니까 침례만 나오면 그냥 다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선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침례라고. 어디서 컨닝하고 또. 아폴로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상태로 돌아가 유대인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폴로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던 것인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령이 그 보면은 19장 6절에 보면은 그들 위에 임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건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이 come upon you, 그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직 신약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은 위에서 부어주시는 구약적인 성령,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훈 목사는 이것을 바울에 안수해 주니까 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것을 갖다 여기다 또 뜯어 붙여갖고 이렇게 12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으니 복음이 전파돼서 예배석 교회가 부흥했다고. 참 딱합니다. 아폴로의 제자들이 얘기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두란노 학교를 세워갖고 거기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적을 이적을 행하고 이래서 예배소 교회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는 신학도 안 한 한 여자분이 방언을 받고 세운 교회라고. 한국에 순복음이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이 일본에서 와갖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보다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광주 순복음교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방언 받아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 안수 집사, 권사 집사들 그날 무슨 이런 행사를 하는가 봅니다. 성령 침례 받고 방언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의 유익은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라고. 자기는 10살 때 조용기 목사 부흥회에서 갑자기 혀가 꼬부라졌더니 방언이 터졌다고. 그때 전에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이 방언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이 거짓 목사들 보면 아니 방언 받을 때 혀가 꼬부라졌대. 아니 방언하고 혀 꼬부라지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가짜 방언이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죠? 제가 뭐 한국말하다 중국말, 일본말 혀가 꼬부라져요? 갑자기 말려요, 혀가?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소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 진짜 방언, 외국어. 알지 못하는 소리죠. 지금 하는 방언은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뜻은 진짜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의 영으로 기도함으로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자기 사람의 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진짜 방언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외국어를 함으로 내 지각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외국어 모르는 외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방언을 하는 자들은 자기 영으로 기도함으로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우겨댑니다. 자기 영으로 하면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어떤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영은 무엇입니까? 영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동물의 영. 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으로는 사람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래야 2가지 다 하게 되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동물의 영과 사탄의 영. 어떤 것인지 알겠죠? 거기에 병개된 성경은 지각, 언더스탠딩을 마인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 마음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리, 자기가 알지 못한, 자기도 알지 못한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것이. 통변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를 한 것이냐. 바로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전부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만 느닷없이 3000% 빠지는 삽입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해 보면 이 마귀의 방언, 지금 그들이 하는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이 준 가짜 방언은 자기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게 오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으로 안 하기에 깊은 기도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들고 나오죠. 10월 16일 날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그런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듯이 기적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형통의 복이 열립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복이 열립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 치료 안 되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워진 예루살렘의 세계 최초 교회가 이렇듯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라 이거죠. 제1성전, 제2서성, 제3성전 해가다면서 하는 교회가 성전으로 생각하는 여의도 교회로 오와야 복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전번 달이죠. 세계 순복음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그 목사들이 와갖고 하는 말, 이 주님 부활하신 후 2000년인 2033년 즉 10년 안에 놀라운 전세계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다고 사탕발림을 하고 갔습니다. 성경적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용원 목사가 자나깨 하나 설교하는 사도행전 2장, 이것은 제가 또 곧바로 평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의 시대인 것입니다. 부흥을 외치고 다음 세대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잘 살고 평화롭게 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땅에 재림하셔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들고 나오면서 항상 기뻐하라를 절대 긍정적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 구절을 시편 37편 4절 되면서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긍정적 설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요. 이 뜻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긍정으로 표현하면 조용기 목사의 절대 긍정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제일 큰 교회만 꿈꾸고 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줌마 페이지 144페이지 거울 보고 자기 앞에서 암시했습니다. 천막교회 때 몇 명 안 됐을 때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때 거울 보고 조용기가 독백한 것입니다. 조용기 너는 가난하지 않아. 부자야. 우리 교회는 1000명이 곧 될 거야. 이것이 조용기의 기도인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9장 2절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슬픔이 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고난이 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보장받았기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장하는 순복음교회가 성경적인가? 제가 이용원 목사가 시시때때로 들고 있는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을 평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 강림으로 인한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14절에서 41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한 것입니다. 42절에서 47절은 초대 예루살렘 신약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죠. Come upon you. 구약적인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느니라. 이 뜻은 구약적 표현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과도기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이후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때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처로 삼는 거죠. 교회가 제1성전, 제2성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니까.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 책인 것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가장 성경적인 질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있는 1장 6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질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질문, 위대한 질문이죠. 주의 왕국이 임하십니까? 주님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성령께서 너에게 이 제자들, 너는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다.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이 그 1장 6절에 대한 답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을 목적 있게 말씀하신 것이지 신약교회에 성령 임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 신명기 16장 16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죠,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무교절 유월절을 얘기하고 7.7절 오순절을 얘기하고 장막절에 그분께 선정하실 것이 나오되 그들을 빈손으로 죽게 나오지 말지니라. 이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황부한 말씀의 예표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이 무교절 유월절은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바로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해야 하셔 오순절날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라. 자, 여기서 오순절이 나오고 누룩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는 56회 나옵니다. 이 누룩의 성경의 뜻은 거짓교리, 죄, 위선, 말씀 변개, 이 4가지 뜻이 성경에 나오는 뜻인 것입니다.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53회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3회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제도교회는 53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3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꾸로 가는 제도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거기다가 오순절이 더해져 갖고 순복음교회는 더하는 거죠. 근데 이 제외된 세 구절, 긍정적으로 하라는 세 구절이 무엇을 뜻하냐? 오순절 교회와 전부 연관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과 누룩이 나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오순절이죠. 근데 이 교회들은 누룩, 죄, 거짓 교리, 말씀 변개, 위선, 이거로부터 이 교회는, 교회 시대의 교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다 음식 제사에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 시대. 자, 1900년도 교회의 마지막 배교 시대인 라우디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순절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더욱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해주는 마지막 오순절파에 의해서 전 교회로 이 잘못된 누룩 믿음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모스 4장 5절에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4장 4절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집 교회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길갈은 유태인 민족이 카나안에 처음에 진을 친 곳입니다. 초대교회란 뜻이죠. 초대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하면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11조 자기 마음대로 내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헌금, 이름 공개, 오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헌금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인간의 육신의 본능을 쫓는, 특히 기복신앙을 쫓는, 은사주의를 쫓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7장 13절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을 놓으라 이거예요. 자기의 기복신을 쫓는 자기의 복을 위하여 누룩을 넣어라. 하나님이
아모스 4장과 레위기 7장은 빈정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히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에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과 합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는데 요엘서 소선지죠. 12권은 대개 8, 90%가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재림. 말라기까지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대에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무엇이냐? 대환란으로부터 백보자 심판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대환란의 문맥상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 말을 그 후에를 마지막 날이라고 고쳤습니다. 마지막 날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은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 2장 시절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마지막 날에라는 것을 설교에 놓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도 해당이 안 되고 사도행전 2장도 교회 시대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서 2장이 성취됐다고 안 했습니다.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니 이러겠지. 조영기는 자기 책에서 성령론에서 요엘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육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부어지리라. 이것이 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 시대에 어디 된 순복음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처럼 방언에 대한 언급은 또 전혀 없습니다. 요엘서 2장의 30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나오는 하늘의 이적, 땅의 표적, 피, 불, 연기 기둥,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지 그런 현상이 여태까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야 니네들 이제 말씀에 경청하라. 니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나온다. 이런 걸 가서 회개하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에서 페이지 50에 조영기 목사는 요엘서의 말씀의 예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령 페이지 55에서 1900년에 나타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전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 추수기 지나면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니라. 첫 달이 1900년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첫 달이 1900년이래요. 예수 그때 오순절 성령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른비고 1900년 후에 일어난 지금 오순절 운동이 늦은 비래. 착각도 자유죠. 첫 달이 대환란이 지나면 대환란 때는 전염 3대 기근이 재앙이 오죠.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이 오면은 온 전 땅이 기근으로 먹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기근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환란 때는 엄청 심하게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대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3, 4월경에 유대인 달력으로 첫 달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를 3, 4월에 한꺼번에 내려주셔서 풍년을 이루게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기를 하였노라. 자,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이것은 시편 91편은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 초림했을 때 너 이거 해봐라 하고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초림 때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91편 그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곧 이어서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시리라.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뒤집어 봐서 재림을 없애고 초림 때 해보라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한 번 더 떠서 이것을 어느 때라도를 싹 빼버렸죠.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마귀 편에 선 거죠.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마귀는 자기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쓰되 함부로 적용시키고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곧바로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으로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함부로 적용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5중 축복,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은, 말씀의 반격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순복음교회가 빠졌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계 최대 교회임을 부흥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부흥입니까? 그들은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멸망으로 인도되는 넓고 광대한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신학자들, 목사들, 또 이를 추종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55만의 사람들, 제도교회 은사주의 교인들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누룩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의 본능을 찾아 넓은 길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거듭나십시오. 한 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려는 BBCI 교회의 사명을 그들을 건져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